저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39권의 큰 대항목의 5개의 챕터 중에 시가서 총 5권인데 지금 욥기를 끝내고 시편을 이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시편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편을 자주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여러 많은 주제들이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 고백되어지는 시편과 또 슬플 때 고백되어지는 시편, 그리고 또 기도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고백의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살펴봐 주시는데, 먼저 교재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 펴주시냐면, 자 보겠습니다. 18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총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을 가리켜서 시편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시편 안에는 참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구약 성경의 최고 헬라어 역본인 70인용 성경본에서는요 프살모이라고 해서, 이 프살모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되어져서 프살모이는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본서에 포함된 시편 각각에는 개별적 제목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본서 전체를 지칭하던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후대에 전승되면서 편의를 위해 제목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찬양의 책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많은 저자들, 예를 들면 다윗과 모세와 솔로몬과 아삽과 에단과 헤만과 고라와 같은 여러 저자들의 삶의 기쁨과 슬픔과 축제와 평화와 심판과 메시아, 예언 등과 같은 삶의 희노애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편에 나와 있는 요약 정보들을 참고해 보면, 시편의 저자는 다윗과 모세와 솔로몬과 아삽과 에단과 헤만과 고라 자손 등 여러 명이 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1440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록 연대를 보면 뭐가 떠올리는 것이 없습니까? 1440년이라고 하면은 BC 1440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러면 BC 586년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포로기에 붙잡혀가서 그들이 포로기에서 고백하며 부르던 노래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모세가 활동하던 출애굽 광야, 그리고 시편 저자의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통일 왕국과 유대 광야와 기타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예배와 찬양과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원수와 그리고 의를 다루고 있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찬양에 대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시편은 음자리표를 몇 개를 그리시면 되냐면 총 5개의 음자리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각 음자리표에는요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시편 전체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당연히 맞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시편은 사실 크게 본다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권의 핵심의 주제의 테마는 창조를 얘기합니다. 2권의 핵심의 주제는요, 구속과 구원을 다룹니다. 구속과 구원을 다루고요. 3권의 핵심 주제는 예배와 성소를 다룹니다. 4장의 핵심 주제는요, 광야와 방랑을 다루고 있고요. 5권에서는요, 말씀과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 구속과 구원, 예배와 성소, 광야와 방랑, 말씀과 찬양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말하고, 구속과 구원의 핵심 테마는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예배와 성소는 레위기며 광야 방랑은 민수기고, 말씀과 찬양은 신명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1, 2, 3, 4, 5권이 각각 의미 없이 산만하게 그냥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권별로 조직적이고 목적이 있게 분명한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1권은요, 시편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1편부터 41편을 가리켜서 1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권은요, 42편부터 시작을 하여서 72편까지를 얘기하고요. 3권을 말할 때에는 73편부터 시작을 해서 89편까지를 말하고, 4권을 얘기할 때에는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말하고, 마지막 5권을 얘기할 때는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렐루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렐루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멘이 따라오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봅시다. 시편이 계속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 고백을 할 때 놀랍게는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아멘이 나옵니다. 1권이 끝날 때에도 아멘이 나오고, 2권이 끝날 때에도 아멘이 나오고, 3권이 끝날 때에도 아멘이 나오고, 4권이 끝날 때에도 아멘이 나오고, 5권이 끝날 때에도 아멘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권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이 나오고, 2번 구속과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예배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4권에 나와 있는 광야와 방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마지막 말씀과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명의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각 권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권이 나와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를 말하는 것이고 창조의 은혜를 다룬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1권의 주제이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출애굽기이며 구속과 구원을 다룬다라고 했는데 주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시온을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시며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죠. 시온을 거룩해 하시고 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통해 시온을 상속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시온을 상속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3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3편부터 89편까지고 레위기 바로 예배와 성소를 다루고 있는데 주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시온과 그 성소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을 심판하시고 성소에서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을 버리셨다. 버림바 되어짐이 핵심입니다. 4권에서는요. 90편부터 시작을 해서 106편까지이고 민수기로 광야와 방랑인데 주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그리고 인간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인간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권을 볼 것 같으면요.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일 마지막 신명기로서 말씀과 찬양인데 그 내용을 풀이해보면 완성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성도와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한다. 완성되고 회복되어지는 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 우주 만물들이 찬양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로 조금만 중요한 내용을 더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총 1, 2, 3, 4,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의 저자들은 누구일까요? 시편의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재 18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시편의 다양한 저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은요 총 73편이나 되어집니다. 매우 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몇 편입니까? 3편부터 9편 그리고 11편부터 32편까지를 다윗이 그리고요 34부터 41편을 다윗이 그리고 51부터 65편까지를 다윗이 그리고 68편부터 70편까지를 다윗이 그리고 86편과 101편과 103편 그리고 이어서 108편부터 시작을 해서 110편까지를 다윗이 더 나아가서 122, 124, 122, 124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1, 133, 131편과 133편 그리고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73편에 해당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편의 저자 중에 아삽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삽은 총 1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편수를 볼 것 같으면 시편 50편과 그 다음에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를 아삽이 기록했고요. 세 번째 인물은 고라 자손이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전체 시편 가운데 10편을 기록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42편과 그리고 44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4편부터 85편 그리고 87편을 고라 자손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네 번째 저자인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전체 2편을 기록을 했는데 72편과 127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의 저자를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는 한 편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시편 90편을 모세가. 여섯 번째 시편의 저자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만도 몇 편을 기록했어요? 한 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88편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편의 저자는 에단입니다. 에단. 이 에단도 한 편을 기록했는데 바로 시편 89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들은 시편을 어떤 주제들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73편이나 기록했고 아삽은 12편, 고라 자손은 10편, 솔로몬은 2편, 모세와 헤만과 여기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인물이 에단인데 이 에단도 한 편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많은 시편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대표적인 주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주제의 테마는요, 제자시와 관련된 건데요. 이 제자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73편과 84편.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재를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대표할게요. 거기 보면은 저주 반역시가 있습니다. 저주 반역시 몇 편입니까? 35편, 58편, 69편, 83편과 109편과 137편이 바로 저주시에 해당되어지고요. 자, 시간이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저주시는 몇 편과 몇 편이라고요? 자, 불러보세요. 저주시는요, 35편, 58편, 그 다음에 69편, 그 다음에요, 83편, 그 다음에요, 109편, 그 다음에요, 137편. 감사합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전순례. 성전순례와 관련되어진 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진 것이 몇 편인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몇 편입니까? 120부터 시작을 해서 134편까지. 그럼 네 번째 주제인데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를 차례대로 지원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몇 편입니까? 1편, 9편, 10편, 12, 14, 15편, 그리고 19편, 그 다음에요 36부터 37, 그 다음에요 49편, 그 다음에 50, 52편, 그 다음에요 53편, 73편, 그 다음에요 78편, 82편, 그 다음에 112편, 그리고요 119편, 그 다음에 127편, 그 다음에요 128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주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창조시가 있는데요. 이 창조시는 몇 편입니까? 팔 들고 식구들이 104장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 그래서 8편, 19편, 104편, 147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시편의 핵심 주제는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감사시는 이번에 미리가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편이죠? 8편, 29편, 65편, 67편, 68편, 그 다음에 81편, 91편, 그 다음에요 98편, 그 다음에 100편, 그 다음에 103부터 105까지, 그 다음에요 107편, 그 다음에요 111편, 113편, 124편, 그 다음에요 131편, 133편, 145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핵심 주제가 테마가 시편에 나오는 주제가 찬양인데 시편 17편입니다. 8번째 주제는 13일의 탄식시인데요. 이 탄식시는 13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시편의 주제 테마는 메시아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아 시편 같은 경우에는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그리고 72편, 110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편의 총 5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GS 이 두 가지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해봤고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향해서 볼 때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똑같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본다면 시편에 등장해야 될 것들은 모세가 등장하니까 모세 때 얼마입니까? 1440부터 왜 1440이라고 잡았을까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시편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40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떻게 해요? 포로 제3차 포로로 붙잡혀 갈 때 바벨론의 3차 침공까지를 다루는 586년까지를 긴 이야기로 다룹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이 솔로몬 하게 되어지면요. 솔로몬이 971년인데 솔로몬 이 위에다가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각형 하나를 그리고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서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도 솔로몬이 부분적으로 기록했죠. 잠언은 솔로몬이 거의 다 기록했죠.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걸 보면 다시 말해서 시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잠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서와 그 다음에 아가서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전성기 때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본다면 바로 시편과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여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솔로몬의 타이밍에 기록되어진 것이 뭐겠어요? 아가서를 2위에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에 회고하며 기록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잘 주목해서 그것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마치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구약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밸런스와 균형과 완벽하게 1.1에게 오류와 오차도 없이, 그러니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봤다면 타임라인 가운데서 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봤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재에 볼 것 같으면 페이지 18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어떤 타임라인이 나와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시편은 어디서부터 잡으면 될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몇 년이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1040 다윗의 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1440이라고 잡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출생을 1040으로 말해요.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은 걸까요? 출애굽기의 시작의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통해서 계속 퀴즈를 내고 있고요. 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으로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2위에다가 다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것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시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봤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1040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의 출생을 1040. 근데 다윗을 목사님 몇 년으로 잡아요? 1000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은 다윗보다 누가 먼저 나와야 해요? 누가 먼저 나와야 해요? 모세가 저자니까 1440 모세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1440 이렇게 뭐 나오기보다도 1406년에 모세의 죽음은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1040년 다윗이 나오기 전에 먼저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모세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440년이 여기에 찍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출생을 1040년으로 디테일 버전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10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010년에 다윗이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죠. 왕으로서. 그 다음에 본문에 보게 되면 991년에 다윗의 간음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9년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970년에 솔로몬의 등극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931년에 남북이 둘로 갈라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실 이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위에 대략적으로 저자들이나 스토리를 봤을 때 모세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586년까지를 다루다 보니까 이 긴 여정 가운데서 930에서 끝날 게 아니라 586까지는 적어도 찍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시편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지도를 보시고요.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소개되다 보니까,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라수게비 홍수마의 신느시 시내산에 도착해서 레위기는 머물게 되어지고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이 민수기죠. 그리고 신명기는 여기 머물러 모세의 세 가지 설교인 과거, 현재, 미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럼 모세의 매핑 타임라인을 여기와 함께 믹스해서 기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게 되어지는 총 3차에 걸친 몇 년입니까? 609년과 그 다음에 2차는 언제 했어요? 598. 3차는 뭐였습니까? 586까지를 체크해 주는 게 타임라인이죠. 이것만 하면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왜요? 시편의 저자가 모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의 1, 2, 3차 포로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가 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나오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연합왕국을 상징하고요. 솔로몬 사후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니까 분열왕국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GSTMA. 그러면 A를 통해서 A와 러널리지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엑스트라 자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191페이지를 보면, 교재에 보게 되면 주요 장별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편부터 몇 편까지요? 150편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이걸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습니다. 1장 보면 복 있는 사람, 2장 하나님께서 대적을 철장으로 깨뜨림, 3장 압살롬의 반역, 4장 평안히 누울 곳. 여러분 하이라이트 줄치세요. 5장 여호와는 나의 방패, 6장 참회의 시, 7장 회개치 아니하면, 8장 주의 이름이 온 땅에, 9장 하나님의 공의, 10장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1장 여호와의 보좌, 12장 아첨하는 입술을 보람, 13장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항구함, 14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15장 성산에 거할 자, 16장 주는 나의 복, 17장 의인의 기도, 18장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19장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20장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21장 승리에 대한 찬양 22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 24장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25장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26장 나를 판단하소서 27장 여호와는 나의 빛 28장 여호와는 나의 반석 29장 여호와의 소리 30장 감사 찬송 31장 나의 반석과 산성 32장 주는 나의 은신처시라 33장 여호와께 찬양하라 34장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지심 35장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소서 36장 주의 날개 아래 피함 37장 의인의 길 38장 죄인의 회개 39장 나를 한 뼘 길이만큼 40장 웅덩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41장 다윗을 대적한 친구. 여기 보십시오. 1권이 몇 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1편부터 41편까지죠. 그러면 41이 딱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합니다. 41장 다윗을 대적한 친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이 따라 나와야죠. 그렇죠. 아멘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72편까지 넘어갈 텐데 까먹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2장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 같이 노래도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43장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44장 도설할 양같이 여김받음 45장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46장 피난처 되신 하나님 47장 손바닥을 치며 찬양 48장 시온산 거룩한 성 49장 죽은 자는 빈손임 50장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51장 밧세바의 간음죄를 참회함 여기도 노래 있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52장 악인의 멸망 53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54장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55장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56장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57장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함 58장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59장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심 60장 유다 애가 61장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망대이심 62장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63장 갈급한 영혼 64장 악인의 칼 같으며 65장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66장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여러분 67장에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사 68장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69장에 쓸개와 초로 먹임 70장 속히 나를 건지소서 71장 항상 주를 찬양함 72장 메시아 왕국을 찬양함 뭐가 돼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권의 72편에서 끝이 나면서 72장 끝이 나면서 아멘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까먹지 마시고 89편을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73장 악인의 순간적 형통 74장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75장에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76장에 전쟁을 꺾으시는 하나님 77장 고난 중의 은혜 78장 반석의 물 79장 구원을 위한 기도 80장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81장 우상금지 82장 불의한 재판을 책망함 83장 이방심판 84장 주의 집의 참새와 제비 85장 땅이 그 산물을 냄 86장 종일 주께 부르짖음 87장 시온성의 영광 88장 매일 주께 부르짖음 89장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함 아멘 3장 여기 나와 있는 3권이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4권으로 넘어가는데 106편까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갑시다. 90장, 90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 91장 전능자의 그늘, 92장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93장 파도보다 위대하심, 94장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심, 95장 구원의 반석을 찬양, 96장 새노래로 찬양, 97장 땅과 섬들을 찬양, 98장 수금으로 찬양, 99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100장 온 땅의 찬양, 101장 온전한 마음을 서약함, 102장 죄를 양식같이 먹음, 103장 풀과 같은 인생,
104장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찬양, 105장 반석에서 물을 내심, 106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아멘. 이제 보십시오. 4권이 끝이 났고요. 이제 107장부터 시작을 해서 150장, 107편부터 시작을 해서 150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데 보십시오. 자, 107장입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 되게,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108장 새벽을 깨우리로다. 109장 금식 기도, 110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11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112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고, 113장 여호와를 찬양하라, 114장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115장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116장 구원의 은혜를 찬송, 117장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며, 118장 구원의 은혜를 찬송, 119장 율법에 대한 찬양, 120장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항구, 121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122장 예루살렘의 평화, 123장 눈을 들어 주께 향함, 124장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125장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126장 구원의 은혜를 찬송함, 127장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128장 믿는 가정의 행복, 129장 악인의 줄을 끊음, 130장 파수꾼같이 갈급한 기다림, 131장 젖된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132장 법궤로 인한 찬송, 133장 형제연합, 134장 밤에 섬기는 자의 찬양, 135장 여호와를 찬양하라, 136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137장 바벨론 강변의 슬픔, 138장 감사와 찬양, 139장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140장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141장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142장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143장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144장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 145장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장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 147장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148장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149장 새 노래로 찬양하며, 150장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여기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참 길지만 시편을 통해서 참 많은 찬양이 나왔어요. 목사님은 이 시편의 1편부터 150편 가운데서요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잠본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인의 큐티를 잠본시로 하셨어요. 매일 잠언과 그 다음에 성경의 본문과 시편을 같이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여기 어떤 것처럼 G, S, T, M, A까지 했고요. 엑스트라 자료가 시편에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19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시편에 봤더니 시편 속에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근데 시편이 구약인데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형상들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아이들에게 찬양받으심, 만물의 통치자, 죽음에서 부활하심, 하나님께 버림받음, 원수들에게 조롱받으심, 손과 발에 몰이 박히심, 제비 뽑아 옷을 나눠 가짐, 뼈가 꺾이지 않으심, 거짓 증인의 호소를 당함, 이유 없이 미움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심,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영원한 왕 하늘에 오르심, 하늘의 집을 위한 열심, 독주와 쓸개를 받으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거처를 황폐케 하심,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집의 머릿돌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비롯해 누가복음, 요한복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사도행전을 비롯해 여러 복음서와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요 194페이지를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 속에 성취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구약 예언이 좌편에 있고 신약 성취가 우편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승리의 입성과 배반당하심, 은 30에 의해 팔릴 거라고 스가랴 1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놀랍게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응할 수 있을까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되시고 침묵하고 매맞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대신 고난을 받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는 것, 어떻게 죄인들과 못 박힌 것이 구약에 선포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것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힌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 시대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어떻게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족이 찔리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쓰레기에 탄 포도주를 받으시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옷을 제비 뽑는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박혔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는 것도 구약성경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정확히 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가 찔리는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이사야서 53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서 응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 30권 가운데 큰 5개의 뼈대 중에 세 번째 시가서에 해당되어지는 욥기와 시편, 특별히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을 GSTM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